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흥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한 절씩.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옵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옳고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교회 직원들이 율법적인 가르침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우리 자신을 연단해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모든 교회 직원들의 직무이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본으로 해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회 직원들은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무장해야 한다고 교회 직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복음으로 더욱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 함께 봉사하자. 그렇게 본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아시아의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막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쪽에 강조점을 두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무슨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의 복음은 모든 교회가 드려야 할 그런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의 교훈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또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흠없고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곧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권면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보고 그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사역 중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은 성령께서 사도를 인도해서 마게도냐로 인도했고 거기 가서 특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도께서 많은 매를 맞으시고 또 옥에 갇히시기도 하고 또 풀려나시기도 하고 그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사도께서는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셨는데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거기까지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또 얼른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급히 거기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의 사도의 일행들과 함께 나오지 못하고 혼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가서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와서 만났는데 사도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시고 그리고 실라는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셨는데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고린도에서 사역하실 때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또 사도 일행의 얼굴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감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쓰신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사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사도께서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사도의 일행과 주를 본받아서 여러 교회에 번이 될 만큼 그들의 믿음은 신실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바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희 사랑의 수고, 이렇게 언급해서 그 많은 수고로 그들을 서로 돕고 사랑했는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모든 형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랑의 큰 사랑의 수고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은 교회의 소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많은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강림과 인내를 소망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인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셨다는 또 증거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사도께서는 그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이른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도자, 그 복음 전도자 누가 세우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족의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에서 사도 일행과 주님을 본받아 그들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번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굳이 일부러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럴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일행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 스스로 이제 말합니다. 이는 사도 일행의 사역과 그 결과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일행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사도 일행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박해 중에도 인내하고 사도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실이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바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장래 노하심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박해 중에도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영광의 주로 강림하셔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그의 영광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 예수 앞에 서도록 마음을 굳게 하고 사랑의 수고와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 일행의 영광이며 자랑이며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사도의 영광이며 사도의 기쁨이며 사도의 자랑이며 면류관인 그들이 확고한 신앙에서 그들의 확고한 그 신앙에 대해서 사도께서 크게 감사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2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일행의 선교 사역은 모든 박해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일행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셨습니다. 사도의 복음은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일행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따라서 복음을 위탁받으셨습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자를 높이시는 이유는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오직 복음 전파자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내신 자의 권위로 일해야 그를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의 권위를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자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그를 보내신 자 또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께서 사도 일행의 교훈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어느 때나 아첨 아랫말이나 탐심한 말을 쓰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셨느니라. 또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유대계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들 중에서 장자로 삼은 땅의 영광이었으며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시대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른 사역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사역을 아첨과 탐심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항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렵니다. 사도 일행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는 말은 어떤 도덕적 탁월함이나 무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사도의 사역을 해석하는 말입니다. 사도의 일행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옳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사도의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을 주는 것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박해 중에도 데살로니가의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교회를 권면하시고 위로하고 경계하신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자신의 이전의 사역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회상시키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지금 확고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역사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께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일행의 권고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들도 동족으로부터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가 증언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이 복음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며 또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큰 박해 중에도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얼굴 보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쓰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그런 의미로 다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사도 일행의 형제들입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잠시 동안이지 또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유대인의 박해를 피하여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신 것은 잠시 피신한 것이지 그들을 떠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사도께서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급히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고자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께서는 너희는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도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바로 사도의 기쁨과 사도의 소망입니다. 비록 잠시 사도께서 잠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께서 핍박 중에 세운 교회였으며, 교회도 동정의 핍박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사도의 모든 애정과 마음이 담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참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기를 힘쓰셨지만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접 가셔서 교회의 신앙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경고케 하시려던 사도의 계획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사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낸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이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께서 디모데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무엇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일에 적합한 것은 그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형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환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사도께서 빌립보에서 얼마나 큰 능력과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큰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사도의 증인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소식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와서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께서 그들을 사모한 것처럼 그들도 사도 일행을 얼마나 보고자 했는지 그 소식을 들었으니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야 살 것 같다 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절에 사도께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근심과 염려를 덜어주셨으니 이제 사도께서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감사는 교회를 위한 주야로 기도입니다.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서 몸을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영광 중에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항상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를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와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서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도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셨고 또 성령께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새롭게 하시고 굳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주님의 교회를 해할 어둠의 권세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영광과 기쁨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분을 따라 오직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깨어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형제를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항상 끼어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 언약의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몸을 내오셔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교회 앞에 감사할 때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이 일에 주와 함께할 자원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하옵기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고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흠도 티도 없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굳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